네, 이 시간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이제 처음부터 쭉 이제 살폈습니다. 이제 살피는데 살펴보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안 왔던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 해피엔딩이 아니고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을 때 룻과 나오미의 이 기가 막힌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의 때에 감사했고 감사의 선택으로 충성과 최고의 만남을 하게 됐고 배려하고 안식하며 책임지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해서 쉬지 않고 나아갈 때 기어 모르기를 하는 그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만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고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찬송의 대상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만이 찬송의 대상인지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증인 공동체로 인해서 찬송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증인 공동체,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개돈 타는 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 멍멍 개 아닙니다. 하여튼 개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은 수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러면 이 증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증인 공동체는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들이 증인이 돼서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그냥 이 결혼을 한 게 아니고요, 온전한 손해를 무릅쓰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한 사람의 축복이고 일방적인 한 사람의 손해고 희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가 막힌 적용을 하면서 오늘 보아스가 이 결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하면, 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면 구속사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 하나의 가치를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기가 막힌 적용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업 무르기가 내려놓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보아스는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보아스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일방적으로 받아먹기만 해요. 근데 누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일생 동안 헌신하고 아쉬운 소리하면서 그를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적용을 해나가는 모든 자들이 다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적용과 선포를 하니까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선행과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을 증인하는 백성과 장로들이 나타나서 내가 증인이라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지 내가 알고 있다고 나타나는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축복하기를 룻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또 룻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 증인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온전히 손해보고 맨날 십자가만 지는 것 같은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언제까지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이제 좀 십자가 벗고 편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꿈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의 선행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잊지 못하고 그의 헌신을 잊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 못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누가 다른 사람 유명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끼리는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이렇게까지는 그렇지 않다는데 저랑 제 쌍둥이 동생은요,
인생이 계속 같이 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신학하고 같이 유학 가고 그러다가 같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아서 똑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목회를 하고 같은 나이고 같은 날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 교회는 맨날 풍년이에요. 자꾸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후사를 낳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정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맨날 영적으로 흉년이고 성도님들 가정이 흉년이고,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도 흉년이고, 여러분 이렇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제 동생 목회에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동생이 유명해진다라고 하죠. 그럼 제가 제 동생이 유명해지고 저는 무명할 때 제가 제 동생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던데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 저희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저랑 제 쌍둥이 동생 중에 누가 더 유명할게요? 제 동생이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맨날 중고등부 회장 뽑아야 된다, 제 동생 뽑히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 뽑아야 된다, 제 동생이 뽑히는 거예요. 아유,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거 왜 태어나가지고, 원래는 나 혼자 태어나는 건데 갑자기 그냥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바람에 그게 저게 원치 않는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나보다 저게 더 유명한 거예요. 아이,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는요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형제는 형제끼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집 없던데요. 그 집에 물려줄 유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도대체 저 유산이 한 푼이라도 누구한테 가나, 여러분 형제들끼리 아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요 남이 잘 되는 거 축복 못합니다. 못 기뻐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축복한다? 이건요 인간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진심으로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가 이랬어요.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하고 누군가 한 명이 정말 죽었다 깨어났다 하지 못할 이 적용들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때 그 인생을 보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라고,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저 사람 잘 되기를 원한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증인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있지만 여러분, 보아스처럼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적용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희생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공동체를 몇 개나 만나십니까? 여러분,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의 고통과 수치를 알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나보다 남이 잘 돼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박수 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수치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공동체, 서로의 간증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데도.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또 증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본보기가 되는 앞선 증인들,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공동체는 위선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선 공동체는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수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치심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나를 보고서는 이 재앙을 피하고 축복받는 길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증인 공동체는 증거해요. 남들에게 내 삶이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은 룻과 같은 사람으로서 누구를 오늘 언급하냐면 다말을 언급해요. 룻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 다말이라는 모델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이 다말은 창세기에 등장한 이 남편과 시동생이 모두가 죽었던 여자예요. 똑같아요. 룻하고 똑같아요.
남편과 시동생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소망이 끊어졌던 여인이 있었어요. 룻보다 앞선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다말이 했던 일이 뭡니까?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온 여자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구원의 대를 잇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려가는 수치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이 힘든 적용을 했던 여자가 누구냐? 다말이었고, 이 다말이 자기 삶을 오픈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말이 먼저 기업 무르고 자기 수치를 무릅쓰고 적용하는 이 모델이 되어줬기 때문에 룻의 적용이 오늘 딱 다말 같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이 룻과 다말을 같은 범주에 올려놓고 이 일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다말 같다. 다말이 이 수치를 적용해서, 이 수치스러운 적용을 해서 오늘 우리의 구속사가 이어졌듯이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앞선 증인의 모델이 돼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고난, 남편 고난, 물질 고난, 영적 고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난 모델이 내가 되어질 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드디어 첫 목장을 했지 않습니까? 첫 목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가 목장 처음 했다는데 도대체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보고를 안 받았어요. 바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았고 나눔이 잘 됐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목자님들한테 이제 들려오는 보고가 만약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저 부담돼가지고 나 목자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막 이런 보고가 들려온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절망이 돼가지고 특세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목장 모임 보고를 이제 묵혀놓고, 언제 이제 목장 모임 보고를 받았냐면 특세 다 끝나고 어제 새벽에 모여가지고 제가 보고를 듣는데, 정말 보고 내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물었지만 다들 자기 삶에 그동안 숨겨왔고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을 너무 잘 나누신다고, 너무 오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위성 공동체가 아니라 증인 공동체로 지금 다들 나눔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제가 그 감사함과 고마움 가운데서 한편으로 진짜 고마웠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1기 제자훈련생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간증이, 사실은 이전까지 이런 간증을 먼저 보여준 사람은 없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분들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걸 내가 오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두려웠을 거라고요. 내가 이것까지 오픈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되고, 지금 내가 한 간증이 온라인에 올라가서 내 동생들도 듣고 있고 친척들도 듣고 있고 내 지인들도 듣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수치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앞선 모델이. 근데 이분들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다는 심정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냥 자기 수치를 다 꺼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먼저 증인들이 돼주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수치를 경험해도 나는 나를 비난할 일이 없겠구나, 누가 나를 뒤에서 수군 걸릴 일이 없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8명이 여기서 자기의 수치를 오픈했는데 그 8명 중에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교회 나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다 고개 들고 당당히 교회 생활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점 유명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들 간증이 이제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웃교회에서도 안산중학교에서도 이름을 다 알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름을 알고 점점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본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는 내가 나눔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안심이 되니까 목장에서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선 증인들이 없었다고 하죠. 이 앞선 증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오픈했을까요? 자기 얘기 지난주처럼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앞선 증인들이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오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먼저 보여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을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이 처음이었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목장에서 이런 증인과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뭐 남편 고난이 있으면 남편 고난이 있는 모델로, 자식 고난이 있으면 자식 고난이 있는 모델로, 그리고 영적인 흉년이 있었으면 그 흉년이 있었던 모델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내 뒤로 똑같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없었으면 룻도 없어요. 다말이 먼저 보여주니까 룻이 그 뒤를 따라서 수치를 통과해서 영적 계보를 잇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간 거예요. 이렇게 말이 통하고 증인과 모델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이 오늘 이 증인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공동체를 만나니까 이들이 찬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또 증인 공동체는 내 자녀 남의 자녀 구분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마디로 내 새끼, 네 새끼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누구 아이가 유명하기를 원해요? 누구 아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내 아이가 아니라 룻에게 태어난 이 아이가 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다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남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늦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 언어가 늦습니다. 늦는데 지금 제 아이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은요, 말을요 줄줄줄줄 해요. 하나 여쭤볼게요. 제 아이는 말을 못해요. 온전하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이 언어가 몇 개가 안 돼요. 문장이. 저랑 제 아내가 저번 주에 마트를 가는데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애가 엄마 여기 어디야? 그러는데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소름이 끼쳐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쟤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신기한 일인데 이미 저희 아이 또래 다른 엄마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너무 맞아서 입 좀 다물어 주겠니?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애는 늦는데 그 집 애는 말을 잘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내 애는 늦어도 그 집 애는 빠른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기쁠까요? 죄송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녀까지 내 자식처럼 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증인 공동체의 여인들은 룻의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아낌없이 축복을 해줘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게 증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증인 공동체는 내 자녀 남의 자녀 차별하지 않아요. 증인들의 공동체는 축복을요 서로 주고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시샘이 없어지고 질투가 없는 축복을 이 증인 공동체, 내 아픔을 다 나누는 공동체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 어려워요. 믿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 여인들은 공동체가 바로 증인들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로 출발했어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픔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수치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잘 될 때 내 공동체가 더 기뻐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아팠으면 아팠을수록 내가 치유받을 때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더 기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룻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완전수인 7 아들이 부럽지 않은 며느리라고, 네가 그런 며느리를 얻었다고, 너 좋겠다고 이렇게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 증인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절반이 우울증이래요. 절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뚝 자르면 절반이 지금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왜겠어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온통 사방이 다 적인 거예요. 왜 제가 축복을 받아? 왜 제가 승진해? 아니, 왜 내 자녀보다 제가 좋은 대학에 입학해? 내가 잘 되면 그 순간부터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둘러싸이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지옥이죠. 아니,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울증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내가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증인 공동체와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잘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는 반드시 나누세요. 반드시.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진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으세요? 내 자녀보다 남의 자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으십니까? 내 자녀보다 남의 자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복된 증인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증인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찬송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찬송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이 가정에 끊어진 구원의 대가 다시 이어지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혼을 한 후에는 이 내가 인간적인 노력, 이 동침하는 일에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생명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낳은 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보아스가 청년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다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진 이 영적 후사를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생명을 낳으려면 인간이 할 최선의 일을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영적 후사를 낳는 건데, 그럼 영적으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 최선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최선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 시간에 완전히 긴장이 풀어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영적 관리를 하셔야 돼요. 힘써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는 거,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잘 못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게으른 것과 성령 충만하면 절대 못 만나요. 게으른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운동하고 몸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 생활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최선 다하지 않으면서 이 가정에 웃음이 나아지고 행복이 나아지고
여러분, 이 가정에 날마다 비전이 탄생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싸우면 다행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MC잖아요. 내려오질 않아요, 정상에서. 그런데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느 날 이 MC를 몇 개를 보다가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바쁜 와중에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후배들을 만나면 꼭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술 담배 끊어야 된다고. 나는 네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네가 이 분야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너 술 담배 끊고 관리해야 된다고. 나랑 같이 운동하자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절제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나태할 대로 나태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낳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이 부부는 아이를 낳으려고 동침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동침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한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보고 잉태하는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아들을 낳은지라라는 말은 문자적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요, 낳는 역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낳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탄생하는 역사, 낳는 역사가 이미 끊어진 채로 죽은 가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한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노력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도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 최소한의 노력을 안 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매주마다 적용거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적용하십니까? 하기는? 이건 제가 그동안은 모른 척 해드렸지만 이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적용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그 노력을 기쁘게 보사 무한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한 번만 들어도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1장부터 4장까지 그 극심한 흉년에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본 것 뿐이에요. 이들은 최소한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최소한의 순종만 잘해도 그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낳는 역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자녀도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한대의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신 육적 자녀, 영적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신 육적 자녀, 영적 자녀가 있으십니까?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영적, 육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영적, 육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찬송을 하는데 후손의 축복을 찬송합니다.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명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보지 않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진짜로 회개하고 이 구속사의 믿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우리 이름을 모르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알고 먼저 간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유명해요. 이름이 거기에 있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온 가문이라면 이 이상 유명한 가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이미 여러분은 유명한 자예요. 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의 가문이 얼마나 명문가냐면 이 가문 이 가문의 자손에서 유명한 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주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새가 나왔죠. 거기다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이 가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룻이 오늘 오벳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록에서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벳을 육적으로 룻이 낳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오벳을 낳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시어민. 어떻게 아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나오미가 했던 이 가정의 이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나오미가 했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날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낳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가 낳았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헌신과 적용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부 그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그녀가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회복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병원 데리고 가고 밥 먹이고, 그 어머니가 난 더 이상 이 자녀 못 키우겠다고 할 때 눈물로 키워야 된다고, 십자가 벗으면 안 된다고 끝없이 노력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누구 자녀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노력했던 그 목자님, 헌신했던 그 사람 자녀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으로는 룻이 낳은 자녀지만 영적으로는 룻의 아들도 오늘 성경은 나오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영적인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했을 때, 포기했고 내려놨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 다 얻었어요. 내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룻도 얻고 그의 자녀도 내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가족이에요. 잠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가지고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도 이 가정이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가족이 될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 땅의 가족 개념은 없어져요. 내 자식, 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결국 천국에서도 함께할 진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기업 모르기를 하면서 영적 자녀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오늘 룻기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유명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만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감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자녀를 보면서 그걸 결단을 또 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같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 딸이 나랑 같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비록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내 고난을 약재료로 삼아 다른 자녀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오늘 책임져 주세요. 그게 그 모델이 누구냐? 나오미예요. 그 모델이 나오미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유명한 자녀가 최고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녀가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어딜 갔든지 다 알아. 근데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내 자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자녀가 최고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서 바울도 내 아들을 알아. 모세도 내 딸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 자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자녀의 최고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하게 된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헛것이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유명한 자녀, 유명한 후손이 있으십니까? 유명한 자녀, 유명한 후손이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자녀 중에서 제일 예뻤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어딜 가든지 예쁨 받는 자녀가 있대요. 그 자녀가 그렇게 자기는 자랑스럽더래요. 그렇죠. 동네에서 유명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자녀, 유명한 후손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름이 나기는커녕 내 자식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이름이 나기는커녕 내 자식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잘나도 못나도 자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육적 자녀가 없어도 복음으로 낳고 양육하는 영적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길죠? 그래도 이게 중요한 적용 질문이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나도 못나도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육적 자녀가 없어도 복음으로 낳고 양육하는 영적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혈통과 육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계보이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18절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계보는 파란만장한 계보예요. 여러분, 이 짧은 계보에 다말과 그의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으로 태어난 베레스, 기생 라합에게서 나온 보아스, 모압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나온 오벳이 이 구속사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에 부끄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요, 처절한 계보예요. 여러분, 계보를 17절로 요약해 놓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다말이 있고요, 라합이 있고요, 룻이 있어요. 이 세 여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과 불륜을 행한 바세바의 이름도 있고 처녀로서 잉태한 마리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고상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라, 리브가, 레아의 이름은 또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음란과 성적인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죄를 지은 여자들이 구속사의 계보에 다 있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의 자리로 돌아온 자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 불가를 외치면서 갑니다. 저도 부담이 돼요. 지금 너무 이혼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치면서 간다는 게 저도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이혼 불가를 외쳐요. 외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혼한 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록 내 가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은 당신의 계보에 올려주신다라고 오늘 이 모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보가 수치스러울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만 내 인생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돌이키는 그 곳마다 여러분 이 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고난 중에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나눔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곧바로 재혼하신 아버지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고, 새어머니는 처녀로 가난한 집에 시집 온 것이 분하셨는지 저에게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더욱이 어려서 성폭행을 당해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감과 중학교만 졸업한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꼬이고 삐뚤어지고 까칠한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집이 싫어서 친척 집으로 친구 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공장으로 식당으로 파출부로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13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지금의 증인 공동체가 있는 교회로 소개를 받아 말씀을 듣는데, 말씀 중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느냐며 야단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새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뼛속부터 악하고 교만한 저의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 새엄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제가 미국에 계신 새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엄마를 미워했다고,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용서를 빌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때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했습니다. 엄마가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 자녀로 낳아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저는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 전셋집이 갑자기 계약이 되고 시세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데 시내버스 환승제가 시행되면서 월급도 배나 올랐습니다. 장로와 증인 공동체가 룻을 축복한 것처럼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지체들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에서 저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복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복으로 체험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해석받고 내 끊어진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태어나시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문제 많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면 육의 부모가 베푸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을 나누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먼저 우리 그 여성분들부터 이 이제 증인 공동체를 누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다 나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은 오늘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청년들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이제 증인 공동체를 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공동체가 계속 이제 깊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빌어주는 복으로 인해서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충만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가 찬송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증인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의 삶에 앞선 증인이 있고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하지 않고 진짜 축복을 할 때 여호와의 축복이 따라오고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혈통과 육정이 아닌 예수님의 계보가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찬송이 대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한번 찬양해 볼 텐데, 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십니까? 아니면 천국 같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나의 인생은 비참했다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룻을 보면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남편 죽었죠. 자식도 없어졌죠. 먹을 것도 없죠. 비참한데 오늘 그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다.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 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룻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적용하고, 그러다 마침내는 보아스를 만나 그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송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증인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증인 공동체에서 나의 수치와 고통을 다 나누고 정말 내 공동체가 나를 위해 빌어주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소원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